코로나 팬데믹 속에 그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또 잘 이기신 분들 이기신 것을 이제 축하드리고 코로나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것은 돌봐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이런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윤재석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목사요, 나 코로나 확진돼서. 이분은 참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또 이제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음식도 안 먹고 온갖 조심 다 하고 겁이 아주 많다고요. 그런 분인데 그래 조심하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그래 걸렸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데도 안 갔대요. 그럼 코로나가 이게 날개 달려가지고 찾아와서 당신을 붙잡았냐 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그래 아무도 안 만났으면 당신 애는 만났겠지 했더니 그런가? 우리 애가 학교는 갔다 왔대요. 그래. 그래 이제 그런데 자기 애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면 사모가 이렇게 전파했나? 했더니, 자기가 먼저 아팠대요. 그러냐. 그러면 애가 이렇게 전파했구만. 했더니, 걔는 아무 증상이 없대요. 그래. 여러분, 무증상인데,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40%, 50%는, 무증상인데,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우리 몸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개인적으로 면역력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살피고 그러면서 서야 될 그런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고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가운데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환난을 이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전에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바울이 원해서 간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울은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쫓겼잖아요. 쫓겨가서, 바울은 다른데,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여기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편지라.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들 환난 속에서 믿음 가진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했지요. 편지를 하는 가운데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디모데를 복음의 사람,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하고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여기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일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저들을 또 격려하고 또 환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 환난이 왜 이게 오는지,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모든 그 족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런 축복된 존재를 세우셨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그동안 이렇게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환난을 겪어보니까 이게 영 시원찮았네. 뭐 점검도 하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를 찾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중요한 그런 발판이고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델로 환난 당한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빠졌을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다고요. 노예가 되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키울 수가 없게 되어지고, 자식들을 나일강에 갖다 내버려야 되고, 그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복음의 일꾼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6월절 문설주의 그 피,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피를 바르고 저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저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 사단의 성,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역사는요, 사단의 그 핍박입니다. 사단의 그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고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불신앙의 가정, 가문,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의 문화, 그 배경 속에서요, 막 싸움이 있다고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는 겁니다. 그 재앙을 거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막 불신앙과 싸우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드디어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뭘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을 주셨지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셔서 성막을 섬기게 하고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또 뭔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성막에 가서 그곳에 있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지성소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서 신분 이렇게 등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떡상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의 은혜를 쫓아서 그러면서 이 향로에서 금향로에서 거기에 이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이 온 성전 가운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축복된 역사잖아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된 약속을 붙잡고 3절기 그래서 오순절 역사를 쫓아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하듯이 하나님 주신 약속된 걸음 앞에 중요한 응답받을 기회가 왔을 때 또 불신앙으로 싸우고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 한 사람이 불신앙을 말하고 불신앙을 선포했을 때에 내 관계된 현장이 불신앙으로 잡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년 만에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들어가야 될 걸음 속에 거기에서 대표들이 불신앙하고 그래가지고 38년을 다시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죽잖아요.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 삶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주신 축복을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증거했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안악산지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후대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고 축복된 정인으로 선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에 기회라니까요, 기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소중한 축복을 위해서 환난을 이길 기회예요. 환난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귀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로,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서는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서론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2번째는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3번째는 환난과 문제 속에 세워진 전무후무한 역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이게 먼저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짜서 다 만드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버러지 형상으로, 귀신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귀신 형상으로 안 만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사람이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 여러분 선악이 뭡니까? 세상은요 이제 착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간첩,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악하다고 합니다. 왜? 간첩이니까. 그런데 적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진에서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왜? 간첩이니까. 그리고 그 법도요, 다 틀려요. 옛날에는 우리 봉고를 갖고 1차선 들어가면요, 걸려요. 봉고는 1차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법을 만든 분들이, 승용차 타는 분들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차선 이제 추월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법이 지금은 봉고를 타고 1차선 가도 그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이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양심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죄인데 이건 죄가 아니라. 그런데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죄인데 저건 죄가 아니라. 이게 틀리다고요. 그러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존재로 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악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 떠나도록 속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왜? 사단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진 존재로 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좌의 축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자에서 축복하셨어요. 벌써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배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하나님 주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잘못된 영 귀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그래서 그 가운데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환난과 문제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전무후무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중한 이 복음을 가진 존재로 나를 세우시고 또 나의 가정, 나의 현장을 하나님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 축복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은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은 우리 현장을 누가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섬기고 보호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복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복입니까? 아벨이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갔지만 아벨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그래서 전무후무한 존재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교회의 축복 우리가 이 복음의 걸음 속에 생명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걸음 속에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게 하셨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참 헌신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을 받고 여기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렘넌트로 믿음 안에 꿈을 꾸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중요한 이 편지입니다. 첫째는 환난의 당연성. 환난의 당연성.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이 환난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 환난이 닥치는데 이때에 우리가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환난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일꾼들을 세우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서도록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그렇구나.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이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네. 이걸 봐야 돼요. 일꾼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아, 그래. 참,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없이 갖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안 없어져요. 왜냐면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그 넘어진 것이 없어집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생겼다. 그게 없어집니까? 있어요. 우리가 욕을 먹었다. 그게 없어집니까?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갖고 있던 그 많은 상처, 문제, 갈등 이게요.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덮어야 돼요. 나의 상처를 덮고 나의 문제를 덮고 이 환난을 덮고 이걸 덮어버려야 돼요. 그걸 도말했다. 나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거 보고 도말했다. 도말이란 말이 벽지를 새로 발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 이걸 갖다가 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거 갖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그 굴곡, 나의 그 갈등, 나의 문제. 그래, 이거 가지고,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근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그래,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요한복음 8장,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타락한 인생인데,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귀중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그 축복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오직 그 은혜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봐야 되고, 다른 우리 가족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현장도 그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리는 자로 선 겁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자로 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노예로 이렇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의 혈단을 하고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노예가 아니라 죄수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그 걸음 속에 그 백부장 바울을 소송하는 그 백부장과 그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주의 종 말 안 듣고 저들의 경험, 저들의 다수, 저들의 유리한 대로, 저들의 이득대로, 그래서 이게 유리하다, 이게 이득된다. 그리고 저들의 그 다수주의, 여럿이 찬성하니까 그래 찬성하는 대로 그러면서 저들의 세속주의로, 저들의 경험이 앞선 겁니다. 경험, 저들의 이득이 앞선 겁니다. 그래 결정을 내리고 따르잖아요. 그러다가 풍랑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풍랑 속에 빠지고 다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서 왜?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문제들을 겪고 할 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환난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오고 했을 때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가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환난을 위한 기도입니다. 환난을 위해서 오늘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했습니다. 주야로. 이런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하면요,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주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야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요, 다 의견들이 틀려요. 사람이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 쫓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이야기하고요. 사무원은 사무원 방법으로 이야기하고요.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요.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한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에 재앙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어려운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신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빼앗을까 염려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밤에도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물론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보초 서러 가잖아요. 그 직장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보초 서러 가고 우리가 일을 하러 가고 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담아야 돼요.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은 뭡니까? 기름. 그 시대에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은 기름을 발랐어요. 지금도 보면은 어디 아프다 이러면은 좋은 기름 바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옛날 치료 방법이에요, 그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 속으로 들어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현장 속에 이렇게 산업의 문제 그런 거 하면은 현장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 때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가장 축복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섰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섰어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그 믿음 안에 서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요. 참 이 심정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환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저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요. 저들이 그 소망,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의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그 바울의 그 걸음 속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그 이렇게 전도자 바울의 그 궁핍 속에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도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이 보석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도록 저들을 그 구출해가지고 그런 이제 파송을 해주잖아요. 주 안에서 이렇게 전도자를 돕고 그리고 그 복음화 역사 속에 함께한 교회로 섰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선 교회가 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현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중심을 갖고 방송을 들고 이래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이렇게 감사하지요. 감사했다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의 일꾼 교회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은 여기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했잖아요.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또 보기를 원하면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소개한 글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눈물이 있다겠습니다. 눈물. 이 디모데는 그런 눈물이 있는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눈물이 있는 일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갖고 그 심정들을 갖고 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심정을 갖고 자란다고요. 여러분 지금 지역에 가서 예배를 하는 우리 렘넌트도 있고 한데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그 심정들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란다고요.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적으로 부모에게 말하고 싶고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런데 말도 못하고 그래 잘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바른 결단을 갖고 믿음의 중요한 헌신을 하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눈물과 그 헌신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축복으로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 맞습니까? 예? 내가 진짜 믿음의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환난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여기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 문제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커요. 예? 그래 문제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1시 20분 교회 이제 전도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귀중한 이제 생명에 대한 축복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엄마 닮아가지고 이거 저게 내를 닮아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신 영혼.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죽은 우리를 하나님 또 살리셔서 살아있는 그 생명, 영원한 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성취하실 말씀을. 이 귀중한 축복. 이 축복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단 권세를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이 임하는 예배란 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전무후무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꾸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전무후무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현장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현장, 그걸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교회로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가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교회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 걸음 속에 환난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중한 걸음이 되는 그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가는 것이고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은혜 속에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가지도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정을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 전도 지자들이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심정을 갖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